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무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무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맨 첫머리에 경전마다 첫머리에 발리어로는 이제 에와메 숙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와메 숙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 여시아문이라고 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할 때 여기 나는 누구인가? 아난다 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난다 존자 아니고 다른 분이어도 괜찮은데 에와메 숙담,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 경전마다 제일 처음에 여시아문, 금강경에도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구 기수급 고독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시아문 이 말은 이 경전의 이 말씀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나 개인적인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거든요. 자기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다 하는 거를 먼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법회할 때에 이렇게 그 부처님에 대한 예경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무따싸 빨리어로 하는 예경문인데 한문으로는 나무 세존 응공 정변지 이 말이거든요. 세존이시고 응공 아란이시고 정변지이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분에게 귀합니다 하는 이런 말인데, 그래서 지금 법회 시작하면서 계속 이 예경문을 한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사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는 거다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예경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사실은 우리가 법을 말할 때는 항상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려야 되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에서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얘기 나눌 때도 있지만은 또 달리 우리가 그 스승을 찾아가서 수행을 할 때 공부를 하고 수행을 점검받고 수행할 때는 그때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는 자기 얘기해야 됩니까? 책 읽어보는 거 얘기해야 됩니까? 수행할 때는 스승에게 점검을 받을 때는 그럴 때는 자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얘기를 해야 교정을 받습니다. 지적을 받고 교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예가 많습니다. 법문 시간에 개인 얘기를 하고 또 수행 점검할 때 경전을 보니까 화엄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까야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법화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또 어떤 조사학께서 이런 말씀하셨던데 그거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그 사람 업을 바꾸거나 깨달음을 깨우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 앞에 가서는 자기 고민을 얘기해야 되는.
내가 수행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봤습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걸 말하게 되면 스승은 딱 듣고서 그것의 오류를 잡아내죠.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입보사령은 12번째 제6장 12번째 개송에 행복의 원인은 드물게 생기고 고통의 원인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고통이 없으면 출리심도 생기지 않는다. 고통이 없으면 벗어나고자 하는, 그래서 니까야에서도 부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싫어하여 떠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싫어하여 떠나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을 한다. 그가 해탈되었다는 궁극의 알미 생겨나서 태어나면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다. 여기서 부처님은 우리가 이 싫어하고 떠나고 사라지게 하는 거, 싫어해야 떠날 수 있고 떠나야만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사라져야만 해탈할 수 있다는, 해탈을 해야만 본인이 내가 해탈되었구나 하는 알미생이 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탈하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신이나 어떤 누구 초월자 계셔서 그분이 와서 나에게 해탈을 해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탈을 하려면 먼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싫어하고 떠나야 되는. 그리고 그 생각이 그것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야만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사견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라고, 보다 나은 삶을 얻기를 바라고, 해탈을 얻기를 바라고, 지혜를 바라고, 공덕을 바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고 떠나고 사라지게 한다. 이게 부처님 초기경전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여기 산티데와 보살은 출리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요즘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한데, 그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산티데바 보살이 쓰신 입보사령론을 그대로 티베트에 번역이 되고, 실제로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존자님 뵈면서 입보사령론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때도 보리심을 알긴 알았거든요. 보리심이라는 말 알았고, 그때도 금강경을 독경했으니까 발안을 따라 삼양 삼보리심자, 그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 소리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심은,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보리심은 자리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해탈을 얻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의 보리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제 존자님 뵙고 그 다람살라에서 이제 그 공부하면서 그 자리적인 보리심하고 그 티베트에서 이분들이 공부한 이타적인 보리심,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승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런 마음을 보리심을 저는 다람살라 가서 글자로는 봤지만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보리심은 그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보리심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보리심이 생겨나려 하면은 먼저 자비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심이 있어야 보리심이 생겨나지. 자비심이 없으면 그냥 발 보리심지는 옴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 믹
하는 그런 진언이 있거든요. 발보리심 진언 뭐 백날 외워봐야 보리심 생길 리가 없습니다. 보리심의 원인은 기초는 자비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볼 때, 다른 중생이, 다른 존재가 고통받고 있는 걸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조건 없는 무연이라 하죠. 무연자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연, 조건 없는 자비. 자애와 연민이 자비인데, 우리의 자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애와 연민은 뭔가 조건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달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뭔가 이유가 있고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로 주고 말로 받기를 바라고 항상 모든 걸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자비는 자비라도 온전한 바라밀로서의 자비라고 하기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애의 마음이나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기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자애와 부처님의 연민, 부처님의 자비는 그냥 우리가 대자 대비 이렇게 하죠. 큰 자애와 큰 연민, 위대한 자애와 위대한 연민 이렇게 대자 대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수량적으로 양적으로 크다 하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별로 와닿지 않는데, 대자 대비를 다른 말로 무연자비, 조건 없는 자애와 연민, 이거를 무연자비라 이렇게 하고, 부처님의 불보살의 자비를 무연자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비심이, 그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보리심이 생기는데, 그 무연자비는, 그 자애와 연민, 자비심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자비심은, 진정한 자비는 람님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비심은 바로 출리심에서 생긴다. 출리심이 생겨야,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 다른 중생들이 받고 있는 다른 존재, 본인도 그렇지만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존재들까지 그 받고 있는 아파하는 그 고에 대한 그 자각이 있어야 저 고통에서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이 생기고, 그 아파하는 그 모습에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거를 보면 그렇게 규정화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그건 자기 일이니 내 일이 아니다 하면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개인적인 생각에 많이 빠지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설프게 조금 불교를 좀 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누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른 불교를 모를 때는 다 지복이지 뭐, 이렇게 자와 타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기본적이었는데, 불교를 조금 알고 나면은 이제 우리 무슨 소리 합니까? 누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지복이지 뭐, 이렇게 자기 복이라고, 자기 복이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도 업이라는 말을 들어봤다고 다 지복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말지요. 그거는 굳이 말한다면 뭐 소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그런 뜻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면은 다 자기 복이다, 복대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에, 그런 숙명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나 불보살이나 보리심 행자는 어떠한가? 그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게 되면 뭐 보리심 행자까지 안 가더라도 니까야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애와 연민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 이 자애와 연민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자애이고 어떤 것이 연민인가? 동정하고 자비하고 구분이 잘 되나요? 동정하는 거하고 자비심하고 구분이 잘 됩니까? 글자 다르니까 의미도 다르게 하겠지만 일상생활에 어디까지가 자비이고 어디까지가 동정인가 이런 거 우리가 딱 그 한정 짓기는 좀 애매한 면도 있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다른 니까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른 분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볼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바라볼 때, 그래서 수타니파타나 이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저분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비굴해지게 되지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작아지고 비굴해지게 되죠. 그런데 낫다는 생각,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하나의 본래이고 부처님은 교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교만해집니다. 암만심이 생기고 의시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저 사람은 나랑 동등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친구 사귀면 되겠는데 또 절대로 그걸 안 하죠. 나랑 똑같다 싶으면은 그래도 내가 낫지 이렇게 경쟁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걸. 그런데 이 세 가지 마음이 다 교만심이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어떤 마음 가져라는 겁니까? 누가 나보다 잘된 사람이 보이면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은 벌써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비교하게 되면 상대방이 좋아 보입니다. 내게 못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이런 게 그게 뭐 보편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지 말고 유아독존이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가? 부러워하지 말고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한때 저런 적이 있었다. 저렇게 잘 나간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죠.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걸하는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이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불자라고 그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베풀어 준다든가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자칫 우리는 삼륜청정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베풀어 주면서 베풀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또 주는 물건이 청정하지 못할 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라고 금강경에서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시는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던가요? 근데 이 무주상 보시라는 말을 니까야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인다. 또는 고통받는 다른 사람이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값싼 동정심을 내어라.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도 한때 저런 적이 있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한때 저런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이
내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도 저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내가 말이 필요하면 따뜻한 말을 할 테고, 목이 마르다 싶으면 물을 한 잔 끓여 준다든지, 음식을 밥을 한 끼 준다든지, 그런 거를 그럴 경우에 뭘 해라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나도 저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나오는 마음이, 그 마음은 동정이 아니죠. 동정이 아니고 내 문제니까 내 문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자애와 연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출리심이 있어야 그렇게 저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나는 벗어났지만 너는 벗어나지 못했네라고 하는 이런 자타가 구분이 되고 남의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래 진정한 출리심이 생기게 되면 보리심도 생기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애와 연민을, 자애심도 가지게 되고 연민의 마음도 전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출리심은 바로 자비심의 기초이다. 출리심이 있어야 자비심이 생긴다. 자비심이 있어야 진정한 보리심이 생겨난다. 보리심이 있어야 성불하게 된다라고 람님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리심이라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윤회의 고통, 또 나 개인적인 고통, 삶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만 한다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가? 사라지지 않지요. 고통을 없앨 수가 없지요. 그 사성제에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하는데, 고성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성제를 없애야 됩니까? 고성제를 알아야 됩니까? 고성제를 막 없애려고 막 노력합니다. 철야정제도 하고 용맹정제도 하고 고성제를 없애려고 늙음과 병듦과 죽음, 사고, 팔고, 오음성고 이런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그런데 선지자고서는 개선할 수 없는 일인데도 우리는 막 그 개선이 안 된다고 막 낙담하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성제를 없애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성제는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죠. 부처님은 고를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를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고, 그리고 원어는 두카, 이제 다 알았으니까 됐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사전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거. 그 사전적으로 알아라 이 말이 아니고, 무엇이 고인가? 고가 무엇인가? 우리는 고를 전도된 생각으로 고를 낙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낙을 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 짓는 것을 고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을 고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가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괴로움인지, 뭐가 즐거움인지 이걸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바로도의 순간에서는 더 그런 창난이 일어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가 뭔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고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고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를
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고가 뭔지를 고를 없애려고 덤벼들고 알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고를 없애려고 덤벼드는 그런 장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은 그 출리심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고통들을 단순히 고통이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기보다는 그 이 고가 뭐 때문에 생겨났는가 그 원인을 살펴서 그래서 고가 자각되는 만큼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런 고통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그 마음이 출리심이죠. 고통을 아파하면서도 또 고통의 원인을 계속 지어간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출리심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 출리심에 대해서 종가바 대사가 아티사 존자가 말씀한 그 람님을 이제 경전이나 논서에 근거해서 그 람님의 보리도 차제를 더 폭넓게 자세하게 쓰고 확립하신 분이 바로 쫑가바 대사이십니다. 쫑가바 대사는 14세기 말에 계셨던 15세기 초까지 계셨던 티벳의 위대한 수행자이십니다. 쫑가바 대사께서 이제 아티사 존자의 보리도 등론을 근거로 람님 보리도 차제라고 하는 이 람님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쓰시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불교 수행 가운데 다양한 수행 방편이 있겠는데 그 방편 중에 그 많은 수행의 길 가운데 이거를 요약하면 그거를 딱 세 가지를 요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삼종요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의 세 가지 요점, 불법 수행의 세 가지 요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삼종요도, 남조남숨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수행의 차제가 있긴 하지만 그걸 요약하면 세 가지로 압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출리심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출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은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열망, 그런 자각이 없으면은 수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출리심이고 두 번째가 보리심이라 했습니다. 람님에서는 보리심은 어떻게 언제 생겨나는가? 출리심에서 자비심이 생기고 자비심에서 보리심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보리심은 수행의 두 번째 핵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공성에 대한 정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라는 뜻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이기도 하죠. 이 정견이라는 것, 정견과 보리심과 출리심 이것이 수행의 세 가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에 전해지고 있는 까마르실라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인도의 그 논사 까마르실라께서 설하신 그 글이 수습차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행의 차제, 수습차제, 수행차제, 수습차제로 이를 번역을 하는데요. 보리도 차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진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리도의 차제를 람님이라 이렇게 하고요. 성스러운 가르침, 성스러운 가르침의 차제, 성스러운 가르침의 차제 이렇게 하게 되면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가르칠 교, 성교 차제 또는 교 차제 이렇게 답니다.
교차제라 가르침의 차제를 뗄림이라 뗄림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차제가 있습니다. 수행의 차제, 수행의 순서 차제 이렇게 두었으면 그때는 수행을 곰이라 하게 되면 수행이라고 한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티베트 말로 수행은 곰이라 합니다. 티베트 말로 이 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수행이라는 말도 수행 수습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익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익숙해지는 것, 자의 마음을 내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싫어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걸 뭔가 어떤 일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을 티베트 말로 곰이라 곰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워져. 수행을 하면 수행한 만큼 그 경지에 그 깨달음을 그 경지에 가까워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행이죠. 그래서 다 가서 간다, 수행 뭐 이렇게. 이 말을 곰이라니까 곰림이라 이렇게 곰림 이렇게 하게 되면 곰림 바라봐 이래서 수습 차제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일체지를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세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가 삼종요도, 쫑가바 대사는 삼종요도에서 출심, 보리심, 정견 이렇게 했는데 곰림에서는 수습차제에서는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세 가지 원인을 말씀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연민심이라 했습니다. 연민심, 두 번째가 보리심, 세 번째가 실천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민심과 보리심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일체지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연민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리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무작정 수행한다, 실천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3번째 개송에 힌두교의 두르가 여신을 믿는 까르나빠 외도는 쓸데없이 몸을 태우고 칼로 베이는 고통도 견디는데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큰 이익을 얻기를 바라면서 인내하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르가 여신은 힌두교의 두르가 여신이라 이렇게 했는데 힌두교는 바라문교가 이제 기원전 2세기 무렵에 힌두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힌두교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르가 여신이 있는데 이 두르가 여신은 그 악마를 물리쳐서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여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싸움에서 악마를 물리치고 이긴 그 승리한 그런 여전사 여신이 두르가 여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르가 여신을 숭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푸자가 그런 축제랄까 제사 그런 푸자가 있는데 그 두르가 푸자라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악마를 물리친 이 여전사 두르가 신을 믿는 그 외도들은 그분들은 자기 몸을 태운다든지 칼로 벤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피를 내어서 그걸로서 그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의식도 다 즐겁게 기쁘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태우고 칼로 베이는 그런 고통도 그 외도들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아프지만 그렇게
칼로 베이고 몸을 태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두루가 여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공양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고통이라 생각 안 하고 그런 걸 다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두루가 여신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두루가 여신이 기뻐하면은 그 사제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익을 주는 거겠습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성불이라고 하는, 일체지를 이룬다고 하는 이런 큰 이익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10만 배 절을 하면 다리가 아파서 못하고, 10만 번 만트라 금강살다 백자진을 외우라면 목이 아파서 못하고, 경전 읽으라면 눈이 피로해서 못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뭘 바랍니까? 일체지를, 깨달음 성불이라고 하는 이런 큰 이익을 바라면서, 그래서 조그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거, 고통 이런 거는, 그런 거를 다 못 참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 했어야 되겠는가? 뭐가 겁이 나서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구절 이해가 되십니까? 익숙하게 습관을 들이면 쉽게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니, 그러므로 작은 어려움을 참는 것에 익숙해지면 큰 어려움도 참을 수 있게 된다네. 산티대가 보살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하게 습관을 들이면 쉽게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일이라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뭘 하기가. 그런데 익숙해지게 되면 아주 편하게 즐겁게 기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익숙하게 습관을 들이는 거, 익숙하게 습관을 들이는 거, 그게 뭡니까? 아까 수행이라 했죠. 우리가 고음이라고 하는, 티베 말로 고음와 또는 고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수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참선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보시를 하거나 지게 인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음 할 때는 서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게 되면은 쉽게 되지 않는 일은 없다.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익숙하게 습관을 들이면 쉽게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니, 그러므로 작은 어려움을 참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큰 어려움도 참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도 불만하고 짜증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아파하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큰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궁극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큰 일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이룰 수 있는 큰 힘은 바로 이런 작은 일도 참고 견디는 그 인내심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승가에 예경하나이다. 제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나이다. 마치겠습니다.